월남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의 한 가정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 네가 왔구나. 어서 빨리 집에 와라. 보고 싶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말해봐라. 제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같이 살자. 그런데 어머니, 이 친구는 눈이 하나가 없고 팔이 하나가 없고 다리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 그래도 괜찮다. 데리고 와서 당분간 같이 살자꾸나. 어머니, 아닙니다. 이 친구는 내가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저는 이 친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분간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잠깐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사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니? 그 친구는 그렇게 몸이 불편하다며 당분간 같이 살자꾸나. 그러자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부모에게 다음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는 아들이 호텔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란 부모가 황급히 영안실에 달려갔는데 영안실에서 아들을 본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눈이 하나 없었고 팔이 하나 없었고 다리가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에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장애인이 된 나를 부모님이 한평생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한평생 함께 해 주실 수 있을까? 한평생 나를 보살펴 주실 수 있을까?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 확인하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질병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어지면 견딜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이 생기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왠지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 하는 말씀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참 솔직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또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고 이 확신이 희미해질 때 우리 신앙생활이 희미해집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가만히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 본문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죽으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요 확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면 이 짧은 본문에 이 사실을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다는 말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는 데 있는 것 아닙니다. 나 혹은 우리 가족 병 고치게 해주시는 데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소원 이루어 주시는 데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거 이루어지면 좋지요. 우리가 다 사람인데 그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내게는 왜 돈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내 병 고쳐주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왜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니까 요즘은 집집마다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남하 선호 사상이 있었죠.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아주 신앙심이 깊으신 분인데 남편은 안 믿어요. 이분은 아들 낳기 위해서 계속 자녀를 낳았는데 딸을 8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9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공기도를 하면 꼭 시작하는 그 말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을 못 잊습니다. 왜? 가슴이 울먹이고 눈물이 나서 말을 더 이상 계속을 못합니다. 왜? 이 집사님에게
그 외아들은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 그게 외아들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를 주셨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가슴이 메여서 말을 더 이상 못하는 거지요. 그게 외아들입니다. 이 외아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에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가 죽는 일이 제일 슬프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느 재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왕이 재상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났을 때가 슬펐습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가 슬펐습니까? 재상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와 아들이 죽었을 때 어느 쪽이 더 슬펐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났을 때는 눈물 속에 저 멀리 남산 꼭대기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가 훨씬 더 슬펐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냥 죽어도 슬플 때 하나님은 외아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셔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그 끔찍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변하지가 않지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이 어떻게 변하고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사랑 안에 있고 내 모든 오늘의 현실이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찬송가 304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사랑이 다른 사랑이 아니고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사랑 속에 내가 있고 오늘의 내 현실이 있다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 이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그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떠할 때요? 연약할 때. 연약할 때란 말은 부족할 때, 성숙하지 못했을 때, 무기력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언제 사랑하셨느냐? 연약할 때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받는데 많이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바울, 또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은 많이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보다는 조금 덜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을 어느 만큼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그리고 나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아니,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더 관심을 가지고 내게 더 애착을 가집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자녀만 사랑합니까? 좀 부족하고 모자란 자녀 더 애착을 가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랑해도 더 애착이 갑니다. 혹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부모님들 목회하면서 많이 봤는데요.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어떤 장애인 부모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이름이 One More Day, 하루 더.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우리 자녀는 내가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니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 더 살아야 된다. 그 뜻이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가 있지요. 거기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제인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인형을 좋아합니다. 한 번은 아저씨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 제인이 자기가 있는 인형을 아저씨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인형도 보여주고 저 인형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제인아 잘 알겠다. 그런데 아저씨가 하나 궁금한 게 있다. 그 중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무엇이냐? 제인이 잠깐 멈칫하더니 아주 딱 정색을 하고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 가지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뭔데? 웃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하지만은 그래 내가 웃지 않을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인이 방에 들어가서 인형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인형이 코는 떨어져 나오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도 하나 없고 온 옷은 다 낡아 빠진 헤어진 그런 인형이에요. 그 아저씨가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제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인형을 네가 제일 좋아하는구나. 알겠다. 그런데 아저씨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너 왜 그 인형을 제일 좋아하느냐? 제인이 대답합니다. 아저씨, 이 인형은 제가 좋아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좋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가 3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연약할 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지금 연약해도 사랑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때가 8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는 언제라고 했지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느냐? 내가 죄인일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인일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형벌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잠재의식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닌가. 제가 어릴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뭔가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조금 세월이 지난 이야기예요. 요즘은 제가 교통순경이 딱지 떼는 걸 별로 못 봤는데 지금도 딱지 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딱지를 뗄 때예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이 기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가워서 좀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 깊게 했는데 이 기사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그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오라는 거예요. 걸린 거죠. 꼼짝없이 걸린 거죠. 이 기사가요, 창문을 열더니 침을 탁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지난 주일날 교회 안 가서 걸렸다. 이러는 거예요. 개인 택시였어요. 개인 택시니까 주일날 교회 가도 되는데 안 가고 장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 위반을 해서 걸렸지. 어째서 주일날 교회 안 가서 걸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게 우리도 별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을 갑니다. 환자들, 많은 분들이 죄 때문에 병 걸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고백해요. 죄 때문에 병 걸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이러다가 나를 탁 치시는 것이 아닌지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왜 치시지요? 목사님, 저는 요즘 모든 게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산 걸 생각하면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탁 치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한 인상이 뭐냐?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는 것이다. 벌 주는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인들만의 생각일까요? 저도 한 3년 전부터 좀 아팠습니다. 건강을 잃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뭘까요?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지은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죄를 회개한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어려울 때 죄를 회개하는 것은 회개 그 자체가 복이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회개하면 은혜 누리니 좋은 겁니다. 그러나 회개해놓고 아픔이 계속되면 또 회개합니다. 회개해놓고 문제 해결 안 되면 또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데 내가 자꾸 그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을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요. 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가 생각난다면 이제는 이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놀랍다, 더 위대하다, 더 엄청나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갑니까? 본문은 또 하나의 때를 말씀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했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 누가 누구하고 원수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원수는 어떠하든지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그게 원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해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망하게 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뭐 자기 주위의 사람 핍박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남의 민족 사는 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정면으로 원수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셔 사랑해 주셨어요. 원수된 바울을 사랑하신 것이지요. 바울이 이 사랑을 깨달을 때 평생을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이 사랑을 내가 정말 가슴 깊이 느끼면서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 속에서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성령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합니까? 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볼 때 내게 유익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괴롭히려고 주실 리가 없잖아요. 유익되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 지금은 세상 떠났습니다만 순교자로 불렸던 분이지요. 루마니아 공산주의 정권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공산 정권 치하에서 14년 감옥 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14년 후에 풀려났을 때에
몸에 뼈가 2곳이 부러져 있었고 칼 자국이 12군데 있었고 화상 자국이 16군데 있었답니다. 그렇게 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목사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간수가 와서 집에다가 편지를 써서 면회 오라고 하라. 그러면 면회를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집에다 편지를 썼죠. 몇월 며칠 날 면회가 허락되지 않으니까 면회를 와라. 약속된 날 목사님 하루 종일 면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목사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엽서 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속인 거지요. 목사님 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려납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풀어주고 또 외부 세계의 압력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 목사님을 추방을 했습니다. 미국에 오신 목사님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공산 지하의 14년 감옥 생활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던 것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나는 내가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나는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어떤 어려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고 발은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왔는데 이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누구나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밤중에 찬송 불렀지요.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기뻐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 이걸 깨달았고 이것이 가슴 속에 떠올 때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지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살다 보면 희미해집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랑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불안했고 두려워했던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확실히 믿고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